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보니까 마약 이렇게 퍼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세력들이 조금 일부러, 보통은 이제 돈 벌려고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변을 확산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막 푸는 것 같아. 아닙니까? 음료수에 왜 타서 왜 나눠줍니까? 그거를 지 돈 써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거 지금 악한 세력이 있다. 그래서 확산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어떤 자기의 소비층을 만들어서 이제 마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죠.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나라가 살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살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너무 치열한 경쟁이 이 땅에서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어떤 우려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 아프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아프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강사들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아프다. 청년들을 도와야 된다. 참 힘든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반전이라면 저는 오늘 후반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여러분,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설마 너희들 힘들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렵지 않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난, 어떤 결혼,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전에는 쉬웠을까? 예전에는 쉬웠을까?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요즘에 얼마입니까? 400, 500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싸죠. 100만 원 얼마 쌉니까? 아, 껌값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 월급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네, 일반적으로 80 막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월급 전체가 이렇게 막 400, 500 나가야 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뭐죠? 그 대출 받잖아요. 학비 대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낯서냐면 우리 때는 없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금이 없으면 아유 학자금 대출 받지 뭐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되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때는 그 학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노가다 합니다. 하루에 3만 원, 3만 5천 원 법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노가다 나가면 15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13만 원 이렇게 버는 것 같은데, 그때는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노가다를 하면 그 이제 그 학비, 등록금 뭐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방학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내면은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학기 내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학기 내내 등록금 걱정해요. 정말로 매일 걱정합니다. 아, 등록금 어떡하지? 등록금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지? 근데 여러분들은 등록금 걱정하지만 일단 에이 믿는 구석이 있잖아. 대출 받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보니까 개근거지라는 뭐 그런 단어도 나왔는데, 어디든 뭐 이렇게 다녀와야 된다면서요. 개근하면 그 집 못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린다면서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개근했어야 돼요. 꼭 개근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네, 그래야 그가 성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개근이 아니면 얘는 성실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도 학교를 가야 돼. 금요일까지 전부 오후 수업, 그리고 저녁 자율학습, 오전 연기술 수업, 자율학습. 7시부터 수업 시작. 고등학교까지는 그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까지 다 근무했어야 돼요. 요즘에는 주 5일 근무 이제 줄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 이렇게 저렇게 물론 뭐 원하는 데는 다녀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까운 일본이라도 어디든 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외국 여행 못했어요. 외국 여행이 자유화된 때가 언제냐면 1989년도 2월 달입니다. 1989년도. 나 다시 찾아보니까 88년도가 아니더라고. 89년도 2월 달이더라고요. 제가 21살 때인가? 21살 때쯤에 30년 전쯤에, 이제 30 몇 년 전쯤에, 그때서야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해외 여행을 못 나갔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못 나갔어요. 해외 여행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 유학생.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업무 때문에 주재원 뭐 이런 특별한 경우,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은행에 아주 그냥 엄청 예치해 놓고 그리고 다녀오는 사람들, 뭐 요 정도입니다. 뭐 나 바람 좀 쐬고 여행 좀 갔다 올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행기 탔어, 성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어른들은 다 얘기했어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비행기 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제가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지만 옛날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뭐가 쉽겠어요? 제가 여러분 때에는 편의점 알바 이런 거 없었어요. 카페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맥심 먹고 그 컵으로 이렇게 제기차기 하고 그러고 놀던 대학생이 그러고 놀았어요. 무슨 몇천 원짜리 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게 뭐 그 당시 만일에 그 가격이었었으면 식비 3배 값인데 얼마면 밥을 먹었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100원짜리 넣어서 커피 뽑아 먹고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어려운가 힘든가 그때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꾸 나는 불쌍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울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울감이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어떤 증상이 이제 몸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오면은 쫓아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우울해라, 너 슬퍼해라, 너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막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각 지파에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리더급들로 해가지고 정탐꾼을 뽑았는데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장 33절 거기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붙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땅,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시대,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 그렇게 힘들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아론 필요 없어.
우리 지휘관 하나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 처참하고 참담한 이 상황 앞에 모세와 아론은 5절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비참한 마음에 통탄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몸으로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정말 지금 아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서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어떤 장래의 삶, 여러분이 이제 겪게 될 모든 일들, 물론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것이 예비되어는 있습니다. 점점 믿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 거인 같다잖아요. 위험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거주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서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아름다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될 어떤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울 것이고, 그리고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게 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줘요. 너는 끝났어. 이생망이야. 끝났어. 다 포기해. 뭘 얻으려 그래. 노력하지 마. 좌절해. 우울해. 이 시대가 그래. 기성세대가 다 가졌어. 너희들의 몫을 기성세대들이 다 뺏어간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마약이나 해. 그러니까 방이나 처박혀 있어. 우울하게 있어. 우울은 너의 친구야. 넷플릭스나 봐. 넷플릭스 본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 위험하다. 방구석에나 있어. 나오지도 마. 실망과 좌절해. 노력하지도 마. 계속 메시지를 줘요. 넌 끝났어. 너 앞에는 거인이야. 너는 메뚜기야. 뭘 해도 안 되는 세대야. 다 포기해.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곳은 내 밥이야. 우리의 먹이라. 이 얘기는 이건 뭐냐면 그거 식은 죽 먹기야. 그 우리 밥이야. 떡 먹기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반응 한번 보세요. 반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런 하면서 돌 들어서 모세와 아론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유 힘들지, 아유 어렵지, 아유 청년들, 우리 청년들, 아유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안 해주면 돌로 치려 그래.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대우해 줘요? 힘들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일로 오세요. 돌로 찍게. 이런 반응이야. 무조건 힘들다고. 어렵지.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는지 모르겠다. 그거 동조 안 해주면 다 죽일라 그래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 믿음의 문제고요, 시선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을 불러요. 죽음이 자기 앞에 놓였다 하는데도 자기는 가겠대요. 그 길을 가겠대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태어내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안락하고 그들이 쉽고 그들이 평탄한 길만 걸어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나타나셨어요. 돌로 때리려 그러니까, 돌로 죽이려 그러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집은 이제 끝났어. 뭐 먹고 살아? 난 틀렸어. 그랬으면 부모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너 하나 못 먹게 살릴까? 아버지가 있어봤자 뭘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뭐가 문제고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그 하나님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얼마나 창창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혹시 그런 생각 있거든.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19은 앞으로 뭘 할지를 모르고,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내 나이 43살에 우리 큰기쁨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꿈과 희망과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43살 교회 개척할 때 23만 원 가지고 개척할 때 23만 원과 27만 원 큰 차이죠. 4만 원.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이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어른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끝났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믿음의 문제고 시선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리고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만일에 소경이 너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는요 참 이 계획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계획은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이제 빡빡하게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굉장히 아주 최저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힘들겠네, 어렵겠네, 불편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희한하게요, 나는 최저로 계산했으니까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을 거야 했는데 더 밑으로 떨어져요. 야, 이 정도 안 돼도 내가 여기다, 안 돼도 여기, 내가 맨 마지막을 하면 그 마지막보다 더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된다, 어렵다, 나는 틀렸다,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요 불가능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 심리는 알겠어요. 내가 괜히 기대했다가 안 되면 나만 더 실망하고 주변에 나 실없는 사람 되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자.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자가 여러분의 삶이 된다니까요. 내가 별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이 여기면서 내가 그냥 에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하면서 내가 그냥 내뱉었어요. 아이, 나는 그거 안 돼. 아이,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게 여러분 실제가 돼요. 여러분 입 밖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 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허세, 어떤 자신감, 여러분들의 어떤 20대의 패기 가지고 야, 나만 믿어, 할 수 있어, 다 소용없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젊어도 힘 있어도 계획 있어도 그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앞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아유, 나 취직 어떻게 해? 나 어떻게 결혼해? 어떻게 집을 구해? 어떻게 가정생활해? 어떻게 애를 키워? 와, 거인 같아. 나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이 시선 가지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의 삶 바라보면서 와, 나는 정말 멋진 직장생활, 정말 멋진 가정, 정말 멋진 자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 닫아버리세요. 세상의 절망스러운 얘기들은 다 귀 닫아버리세요. 거기에 귀 열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그렇게 말했던 주동자들 다 죽었어. 10명 다 죽고 그 말에 공감하면서 맞아 우리는 못 들어가 맞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맞아 하면요 여러분만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그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눈 다 닫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눈 뜨고 귀 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거인이 아닙니다. 거인이 우리를 삼키려고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정말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앞날이, 내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이, 가치들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주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미래는, 아버지 나의 직장 생활은, 나의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갖게 될 나의 아버지 가정생활의 가족들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유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것은 시선의 차이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객관적인 것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켜보아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울증 아버지 걸리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내 힘의 근거를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평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때라고, 어려운 때라고,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너 이제 망했다고, 너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 귀를 막게 하옵소서. 눈을 감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너로 얻게 할 것이다. 주여,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 얻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다 먹게 하시고,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